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중에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422면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아멘. 저는 태어나서 한 교회만 다녔습니다. 거기서 유치부, 유아 유치부, 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남성교회까지 한 교회에서 30여 년을 섬겼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회에서 교육전도사가 되어서 또 교육전도사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다 이렇게 좀 친한 그런 이제 전도사였죠. 그런데 그 당시 지휘자로서 참 신앙이나 인격이 훌륭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작곡자기도 하면서 또 출판사를 경영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성품이 좋아서 온 교인들과 이렇게 잘 지내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가정하고도 서로 이렇게 오가면서 친분을 쌓던 그런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교회를 비판을 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준비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1992년 10월에 이 땅에 오시는데 무슨 직장을 다니고 무슨 학교를 아이들을 보내느냐 하면서 이 극단적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더니만 그 당시 이장님이 이끌던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다미 선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이들을 학교를 다니지 못하도록 모두 중퇴를 시키고요, 직장을 모두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자정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면서 흰 옷으로 갈아입고는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워낙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킨 사건이었기에 TV에서도 그 모습을 중계하고 그 당시 기독교는 적잖게 타격을 입었습니다. 저도 너무나 가깝게 지내던 분이라 참 믿겨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보니까 이 두 가지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는 부러움이었고 또 하나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부러움이란 뭐냐면 이분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살아있는 바로 이때에 이 장소로 오신다, 그렇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수님에 대한 재림에 강력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을 봤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그들이 보고 있을 바로 그때에 천사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그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을 처음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는 그러한 재림신앙으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 집사님이 오늘날도 바로 그러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그런 신앙이 한편으로는 부러웠습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너무 성경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를 계산해서 그날이라고 한 것도 틀렸지만 재림을 기다리는 방법 또한 틀렸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쓰여진 책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첫 번째 데살로니가에 보낸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깊이 강조했습니다. 그러자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상한 신앙 양태가 나타났는데 그들은 모두 다 일을 멈추고 주님이 오실 때를 그냥 기다리기만 했습니다. 그러자 바울 사도가 두 번째 편지를 썼는데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죠. 그 책의 핵심 내용이 뭐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며 강력하게 경고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방법이 직장 다 그만두고 애들 학교 다 포기시키고 그리고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흰 옷 입고 주님을 기다리는 방법이 아니었어요. 이러한 시한부 종말론의 영향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참 우스운 해프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로부터 재림을 너무 강조하면 좀 이상하게 봅니다. 재림이라는 단어가 믿는 성도들에게조차 좀 어떻게 보면 어색하고 부끄러운 그러한 단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을 확실히 믿고 계십니까? 만약에 주님의 재림을 믿고 있지 못하다면 그분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318번이나 나옵니다. 신약 성경 27권 가운데 23권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하는 약속이 있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내시리라. 요한복음 14장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마가복음 14장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국간에 오신 그때도 역시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서 태어나실 것이다 하는 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동정녀에 나실 것이다 이사야 7장 14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미가서에는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오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이며 은 30냥에 팔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예언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리라 하는 이 재림의 약속은 초림의 약속보다 8배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1000번 이상 됩니다. 성경에 예언된 것이 다 이루어졌는데 주님의 재림, 이 한 가지 사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근데 다른 건 다 믿는데 재림을 못 믿겠다 하는 것은 성경 전체를 믿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이상한 데 많이 미혹이 됩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을 갖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믿는 사람들을 많이 유혹할 거다 하고 미리 가르쳐 주었어요.
그래서 실제 내가 재림주다, 내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국에만도 근 50명쯤 됩니다. 여자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에 현혹이 되어서 다 포기하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재림하실지,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를 분명히 아셔서 이상한 데에 끌려가시면 안 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도적같이 오십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근데 이단은 또 요 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그 날과 그때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그 연도와 그 월은 알 수 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붙잡는 말씀이 있어요. 아모스 3장 7절 말씀입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종들에게 다 가르쳐 준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면 비밀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날짜가 1992년 10월이라느니 또 그날이 안 오니까는 1999년이라는 둥, 이렇게 자꾸 날짜를 바꾸면서 성경에 나타난 숫자들을 여기저기 꿰어 맞춥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다 미혹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도둑은 언제 몇 년 몇 월에 올지 통보하고 가지를 않아요.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날짜를 못 박는 것,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에서 일어납니다. 공중에서. 그러니까 마가복음 14장 62절에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랬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알 수 있게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호령 소리가 나고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이거는 작은 소리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큰 소리죠. 이런 엄청난 소리가 나면서 하늘로부터 주님이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르게 살짝 오질 않아요.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그럼 그때 그 다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어요. 이 땅에서 영접하는 게 아니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들려 올라간다는 거예요. 들려 올라간다를 한자어로는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 그런데 휴거라는 말이 잘못 인식되어서 이것도 참 맹랑하게 들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 땅에 남겨두는 사람이 있고 이 땅에서 데려가는 사람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41절,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이 되면은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다 들려 올라갑니다. 운전을 하다가도 들려 올라가요. 비행기를 조정하고 있다가도 들려 올라가요. 집에서 살림을 하고 있다가도 들려 올라갑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들려 올라가는 거예요. 다 들려 올라갔는데 집에서 속보로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걸 보고 있으면 그 사람 큰일 납니다. 그건 다 버려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시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수가 없어요. 지금 지구 어디상에 재림주가 혹시 있지 않겠느냐?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초림 때도 봐라, 바리새인들은 몰랐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어딘가에 있다. 너만 가르쳐 줄게. 이러면서 유혹을 한다고요. 주님은 두 번째 재림하실 때에는 살짝 오시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서 우리를 영접하도록 그렇게 오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공중 재림은 비밀 재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은 요 틈을 비집고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공중으로 오신다 그랬지 이 땅에 오신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공중에 잠깐 와가지고 사람들에게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다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문선명이 그랬어요. 문선명이 통일교회 교주 그 문선명은 1960년 4월 17일 날 예수가 자기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 내가 하지 못한 사역을 너를 통해서 완성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자기가 재림주라는 겁니다. 후에 9년간에 걸쳐서 하늘의 뜻을 깨닫고 성경의 문자 뒤에 숨은 뜻을 찾으려 예수님을 비롯한 수많은 성현들과 접촉하였고 수억만의 사단들과 혈투를 벌였다. 그리고는 통일강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책은 다 그 이전에 있었던 이단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재림주가 와서 버젓이 이 땅에서 부동산 사고 기업을 경영하다가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며 사람들을 끌었던 이장님이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3년짜리 채권을 다 사놨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비밀리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 세계인이 가시적으로 모두 알도록 다 동시에 우리들은 다 알게 오신다고요. 빛이 동해에서 서로 번쩍임 같이 오신다. 빛이 1초에 지구 7바퀴 반을 돕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게 되면 1초 안에 우리들은 다 한다고요. 모르고 그냥 어딘가에 이렇게 있다. 그렇게 알질 않아요. 세 번째, 주님의 재림은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짝 와가지고 누구한테 자기의 사역만 말씀하시고 다시 살짝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양과 염소를 나누듯이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2절에서도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분명히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는 그러한 심판을 하신다고요. 또 13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 말은 뭐냐면 주님께서 창조주이시며 동시에 심판주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도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또 21장 8절 보니까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은 그냥 아무 일도 없이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때는 완전히 심판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버려진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진이 일어나고 큰 무슨 쓰나미가 와가지고서 폐허가 된 그 장소를 보게 되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심판 후에는요, 그거보다 1000배 만배 무섭다고요.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은 도적같이 갑작스럽게 오시는 재림이며 또 공중 재림으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가시적으로 오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날은 바로 심판의 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성경에 1000번 이상을 말씀하신 이 재림을 우리가 믿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맞아야 될 것인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요,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계시록에는 많은 비유와 상징이 있기 때문에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사람들이 아전인수격으로 자기 편할 대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사람들을 잘못 가르친다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책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희망의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이 어떤 이는 무서울 수 있지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희망의 날인 거예요. 시험을 보고 성적표를 받는 날, 이날이 공부를 못한 학생들에게는 참 두렵고 귀찮고 힘든 날이 되겠지만 잘 준비해서 시험을 치는 사람은 그날을 기다린다고요. 왜? 그날 칭찬받고 그날 부모님이 맛있는 걸 사준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었던 사람은 분명코 그날은 기쁨과 희망의 날이 되는 겁니다. 그동안 성경을 통해서만 믿고 들었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장엄한 날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 그 2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원하는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를 아람어로는 마라나타라 그럽니다. 한번 따라해 보죠. 마라나타.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하고 인사를 했어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렇게 인사를 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그렇게 기다렸다고요. 여러분,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신랑을 간절히 기다렸던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성춘향. 이 성춘향은 그 이몽룡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질 않으니까 신관사또가 와서 수청을 들라 그러네. 수청을 들 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그냥 감옥에 가두고 자기를 모욕하고 얼마나 핍박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는 그 엄마 월매가 찾아왔어. 그래서 야, 네가 이게 무슨 고생이냐? 이렇게 얼굴도 예쁘고 이렇게 젊은데 신관사또에게 수청만 들면 네 팔자가 펴는데 네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그러니까 성춘향이 고개를 들더니만 글씨를 공중에 하나 쓰는 거예요. 글씨를 뭐라고 썼는지 아세요? 한일 그리고 마음심, 이 일심 이렇게 썼어요. 자기는 일심이라는 거예요. 일심. 요 성춘향이 이몽룡을 기다리듯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일심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 재림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라나타 신앙으로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 권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언제 주님이 오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며느리에게 구박받을 때쯤 오시면 좋겠대.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은 항상 기다리는 거예요. 항상.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복을 누려야 돼. 주님을 언제든지 기다리는 신앙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 재림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경건한 삶. 오늘 14절에 그래,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기서 두루마기를 빤다 그러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더러워진 이 옷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로 다 씻음 받도록 회개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 생명나무에 나아가. 아니, 우리 그 창세기 보면 생명나무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화엄검과 그냥 엉겅퀴 같은 거로다가 다 막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은 복을 받고 생명나무로 가서 열매를 먹을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의 거룩한 성에 들어갈 만한 권세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랑을 맞이하는 그 신부처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목욕탕을 함부로 못 갔잖아요. 집에서 샤워할 만한 시설이 안 돼 있다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목욕탕을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속옷도 갈아입는 거야. 그걸 언제 갈아입느냐? 토요일 날 밤에 갈아입는다고요. 짜잔. 그리고는 토요일 날 오후가 되면은 목욕탕에 가가지고 때를 갖다가 밀어요. 왜? 주일을 맞이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의 그 정결함처럼 우리도 정결하게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을 맞을 만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삶을 깨끗하게 준비하며 산다고요. 우리 어머님을 뵈면은, 저희 어머님은 주님을 항상 기다리며 사셨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침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불을 깔고 자다가 저는 이불을 안 개. 왜냐? 이따 밤에 또 누울 거니까요. 그러나 우리 어머님은 항상 이불을 개. 그래서 장롱 속에 넣어둘 때도 각을 딱 맞추고 무늬를 딱 맞춰서 이렇게 놔요. 옷을 정리할 때도, 설거지를 하는 것도 항상 준비를 해요. 신발도 절대 어지럽혀 놓지 않아요. 신발도 말끔하게 놔요. 그래서 아니 어머니 왜 그러시냐고. 이따가 나갈 건데. 우리 어머니, 너는 나갈지 모르지만 나는 모른대. 항상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언제든지 만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사람들하고 그렇게 원수지다가 주님 만날 수 있습니까? 내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추모하는 죽음을 맞이해야지. 내가 죽고 나서도 고참 잘 죽었다,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자기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사는 거예요. 또 마지막으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영원한 하늘나라가 있음을 전하는 삶을 삽니다. 기독교는 나만 그 구원의 비밀을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노아 보세요. 노아도 홍수가 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을 강제적으로 방주 안으로 끌어들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알리는 역할은 해야 된다고요. 구약성경에 보면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 나라의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으로 들어가는 보급로를 다 차단하고 사마리아 성을 갖다가 몇 겹으로 다 포위했어요. 고사시키는 겁니다.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어떻게 비참한 일을 했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아이를 삶아 먹어야 돼. 그래서 오늘은 네 아이를 삶아 먹고 내일은 내 아이를 삶아 먹자. 그리고 옆집 아이를 삶아 먹었어. 그런데 그 다음날 내 집 아이를 내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싸워가면서 죽이겠다고 하면서 이런 비참한 지금 이 사마리아의 모습이라고요. 이건 지옥과 다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마리아 군대가 밖에 있으니까 나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있던 4명의 문둥병자가, 야, 이 아비규환이구나. 우리들이 저 아람 군대에 가서 뭐 맞아 죽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구걸하고 실컷 먹어보고나 죽자 하고 가보니까 아람 군대가 다 도망을 갔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갖다가 전부 다 두려움을 떨게 해가지고 전부 도망치게 했다고요. 가서 보니까는 음식이 뭐 지천에 깔려 있고 거기에 막 금은 보화도 있는 겁니다. 4명의 문둥병자들이 딱 입만 감추고 있으면 그 먹을 거 다 자기가 먹고 그 금은 보화는 다 자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으로 가서 알리자 하면서 그들이 알리러 간다고요. 이것이 바로 구원을 아는 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부모님께 침묵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친구에게, 가족에게, 친척에게 그렇게 침묵하고 있냐고요. 이거는 명백한 배임 행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 주님의 재림 양식은 도적같이 임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것이며 동시에 공중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또한 그때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던 사람들은 그날이 바로 승리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는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살아야 되며 경건한 삶,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비록 이민 생활하면서 분주해서 남들이 좋다는데 가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곳은 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천국만은 반드시 가셔야 됩니다. 천국에 가면 3가지가 놀랍다 그래요. 첫째는 절대 오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놀래요. 두 번째는 꼭 와야 될 것 같은 사람인데 안 온 것 때문에 놀란대요. 세 번째는 나 같은 죄인이 이 놀라운 천국에 온 것 때문에 또 놀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함께 좋은 것은 못 갈지도 몰라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반드시 다시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